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제 2520년 11월 초에 교황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장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보내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교황이 받았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 이후의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냐면 루터가 이제 일련의 개혁적인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모순과 타락상을 막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이제 교황과 교황 혹은 교황청과 특히 이제 교황과 이 루터 사이에 엄청난 이제 대립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교황청의 그 비서에 해당하는 한 인물 중에 그 밀티즈라는 분이 루터도 굉장히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교황과 루터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서 사실은 루터가 교황 개인에게 이렇게 무슨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성경적 본질에 근거해서 합당한 좀 비평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되 교황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씀으로써 교황과 루터 사이에 불필요한 인간적 오해들이 해소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격차가 해소되기를, 그 갈라진 틈새가 좀 메꾸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밀티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간에 회방꾼이 등장을 해서 액트라고 하는 액트죠. 라는 인물이 원래는 루터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회주의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엄과 영광. 이 사람은 이렇게 교회가 성경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교회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복음서와 사도 바울 서신은 없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말씀들은 결국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정리하는 것들이지 사실은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교회와 말씀을 함께 주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에덴이 교회라면 말씀과 교회를 함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로마 교황청의 말씀에 대한 우위성, 근데 사실은 교회가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니까. 근데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만든 전통과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의 위엄과 교회의 거룩함과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우선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루터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액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에크라고 하는 사람의 굉장히 이제 신학자인데 이제 루터를 집요하게 공격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밀티즈의 중재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루터는 일단 그 편지에서 자기가 사적인 감정으로 교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위로서의 교황의 자리는 내가 리스펙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 당신이나 나나 모든 평신도들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가 교황에게 공개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밝히면서 마치 고해성사를 받듯이 교황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간이 벗거나 아니면 진리가 그만큼 그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진리는 진짜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말할 것을 말하게 하는 게 진리죠. 그래야 진리죠. 왜? 진리가 내 목숨보다 옳아야 진리죠. 내 목숨은 사실 내 감정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중요성이 판가름 나지만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강하다는, 진리가 내 목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리는 내 목에 들여져 있는 칼보다도 더 강한 진리가 되겠죠.
어쨌거나 루터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 고마운 일이고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로마 교황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거를 썼고 복음을 더 밝히 드러내는데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과 짝을 이룬 그리스도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과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과,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타자를 위한 섬김으로 쓰는, 타자의 종이 되는 데 쓰는 자유, 그래서 자유자로서의 종 이라고 하는 이 아주 루터의 아주 특별한 이 개념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왕 같은 자유인이다. 그러나 제사장 같은 나를 기꺼이 내주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왕으로서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종과 왕의 개념을 통합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흐르는 건 그리스도, 그 길을 먼저 가신, 왕으로서 종이 되신 그 길을 먼저 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거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지만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매일 수 있는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하는 너무나 멋진, 참 멋지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로 그거죠. 그거를 잘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장인데, 이거는 11월 초에 보냈지만 2달 전인 9월 6일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맨 끝에다가 1520년 9월 6일 비텐베르그에서 쓴, 이렇게 이제 루터가 썼는데,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덕이나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 당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당신이 진리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십사 당신을 두르고 있는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논조예요. 그래서 교황을 둘러싸고 있는, 교황으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특히 에크 같은 이 아첨하는, 교황직을 아첨하는 이 아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황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교황직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교황직이 왜 절대적이어야만 하냐, 교황직은 절대로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황직에 대한 오해와 신학적 무례함으로부터 교황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교황청의 엄청난 타락으로부터 교황을 분리시켜서 당신의 본심이 아니지 않느냐, 이 아첨자들과 당신은 다른 사람 아니냐, 또 이 교황직이라고 하는, 교황직을 절대화시킨 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과 당신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냐, 교황청의 부패로부터 당신이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교황에게 아주 다이렉트리 해서 이제 약간 충고하듯이 권면을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교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와 경건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교황 자신과 교황의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공개장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조한 마이에르 폰 에크라고 하는 이 루터의 친구였다가 한 이 친구는 결국은 루터를 루터보다 한 100여 년 전, 루터보다 100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분이 그 이안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개신교 신학자면서 개혁자인데, 그래서 체코에서 이분은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자기보다 한 5, 60년, 3, 40년, 4, 50년 앞섰던 영국의 그 개혁자 존 위클리프. 이분은 이제 14세기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존 위클리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막 파문당하고 했잖아요. 근데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안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안 후스는 체코에서 그 교황직을 비판하고 교황청의 부패에 맞서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교회와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루터보다 100년 전에 먼저 설파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파문을 당했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얀 후스를 추종하는 체코의 개신교회들을 중심으로 체코의
오른쪽 지방인가 위쪽 지방인가 독일에 가까운 그쪽 지방이 보헤미안이라는 지방인데 그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헤미안 이제 개신교가 형성이 됐고 그들의 후예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안식 올 때 갔던 곳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는 헤르누트 공동체에 제가 좀 묵었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들은 얀 후스의 이제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전히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에크가 그 루터를 얀 후스, 이 화형당했던 파문당했던 얀 후스의 후계자 그리고 얀 후스파로 몰아서 이제 루터를 파문시키는 일에 앞장신 사람이 바로 에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는 어쨌거나 이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이 공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루터가 좀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15페이지, 2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귀하는 교황에게 말하는 거죠. 귀하는 이리 가운데 앉아 있는 양과 사자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귀하가 타락한 교황청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 법령이라도 내리려고 하면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필연코 독사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황청의 분위기를 루터는 그렇게 읽은 거죠. 로마 교황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 넓은 하늘 아래에서 교황청보다 더 부패하고 더 유해하고 더 불쾌한 것이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터키 무슬림들의 불신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아무런 고정된 법칙이나 교회의 규정과 규칙에 근거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규정에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에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여기다 띄워달라 그랬는데, 귀하는 반신 반인, 반은 사람 반은 신이나 된 듯 무슨 유별난 능력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종들의 종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계십니다. 귀하가 세계의 주인이라도 한 듯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하늘과 지옥과 연옥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밀고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귀하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하의 원수들입니다. 귀하에게만 성령을 해석할 권리가 있는 듯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컨대 귀하를 높이는 자들은 하나도 믿지 마시고 도리어 귀하를 내려 깎으려는 자들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루터가 교황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뭐 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장의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종류의 글들이 필요할 때가 혹시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제 글에서는 아주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A 시작.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아무에게도 예속당하지 않는다. B.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게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담은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만물의 어떤 것에도 예속될 필요가 없이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만물의 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왕이지만 동시에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아무에게도 예속당하지 않고 동시에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는, 이 참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게 온전히 현실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예됨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그를 얻는 거죠. 내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어지도록,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상황화하겠다. 그에게 나를 맞추어 그와 일치시키겠다. 심지어 그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결국 만물의 주시지만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본질, 이것을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섬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루터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숨결과 흙이 결합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오묘한 결합 속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이해할 때,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제가 사람을 이해할 때 누구를 대하든 편안함과 그 다음에 존경심을 잃지 않는 비밀을 제가 깨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저에게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대하든, 상대가 어떻건 간에 누구를 대하든 내가 담대함과 편안함과 존경심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항상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주눅들게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이지, 사람에 불과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예측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허리로, 옆구리로 흘러내린 뱃살을 만지면서 어색해하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자기 거울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요. 되게 얄궂죠? 제가 좀 되게 짓궂는데,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막 너무 대단해서 주눅들 것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흘러내린 뱃살을 붙들고, 굳이 김마태 목사님을 상상할 필요는 없는데 뱃살을 붙들고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한 인간, 세수를 하고 코를 풀었는데 덜 처리된 분비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휴지를 꺼내는 그의 표정을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되게 이제 짓궂거나 유치하죠. 그래서 이거죠.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사람이죠. 너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죄인이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나도 모르게 멸시할 것 같이, 나도 모르게 우습게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써 제 마음에 이제 밸런스를 잃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흙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new being이죠. new being. 우리의 존재는 흙에 담긴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신묘막측한 존재 아래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왕으로서 종이 될 자유, 위대한 거죠. 왕으로서 종이 될 자유만큼 위대한 게 어디겠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 제가 마지막에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의 사랑에 굴복당해야 돼요. 그의 사랑에 굴복당할 때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려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안 와요. 부부지간에 한쪽이 한쪽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사랑을 받는 쪽에서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사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위선, 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한 아무리 상대방이 순수하게 사랑해도 사랑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려면 믿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의 사랑이 흘러들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우리들의 영혼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초라함도 우리들의 영혼을 약하게 하지 못하죠. 오직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통하면 어떤 초라함도 초라한 게 아니고 어떤 위대함도 위대한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큰 위대함에서 우쭐거릴 수도 없고 큰 위대함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초라한 환경에서도 쭈그러들 필요가 없고 아주 초라한 환경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쭐거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의 의로움, 영혼의 자유는 이런 어떤 행위, 선행,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하게 뭘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경력을 가졌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직 우리들의 의와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현실이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을 쏟아부어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이고, 그렇게 말만 잘해가지고 어떡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믿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을 설교함으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믿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믿는 그 영혼,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영혼을 먹이고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선행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삽니다. 저렇게 해야 삽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을 더하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 예수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게 최우선 관심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설교하고 그가 행하신 위대함을 설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저절로 그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어 그 믿음의 통로로 그의 사랑이 계속 들어와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스스로 종이 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 결국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루터보다 훨씬 쉽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어요. 루터의 책은 좀 약간 좀 헷갈리는데 번역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또 자신의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따르다가는 멸망에 빠질 거라는 진실만 알려줄 뿐이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죠. 율법은 우리의 무력감을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내 능력 따르다가는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게 계명이죠. 따라서 그 계명 앞에 진짜로 선 사람들은 끝까지 계명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에 진짜로 철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로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도움을 다른 분, 또 그 도움을 주실 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명의 사명이라는 거죠. 계명의 사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실망시키고 내 안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어떤 지위를 확보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켜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신분을 얻고 그 영광 가운데서 믿음이 주는 힘으로 계명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사람은 율법, 계명의 위협과 계명이 주는 두려움으로 겸비해지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위안과 위로를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루터가.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진실성과 정직성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돌리는 모든 귀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때,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모든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를 다 표하고 싶은 그 대상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하신 그분의 마땅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순전한 믿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뜻에 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아야 하느니라 사십시오가 아니라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위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자, 신부가 신랑에게 가서 신랑과 연합하듯이 믿음은 우리를 예수와 결혼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데, 이때 신부가 신랑에게 가서 신랑과 연합하면 신랑은 어떻게 좋은 신랑, 그 신랑이 진짜 좋은 신랑이라면 좋은 신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의 모든 연약함을 자기가 떠안죠. 그게 진짜 좋은 신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신랑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고, 예수님과 결혼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좋은 것, 그의 의와 은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죄와 죽음과 멸망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제 신랑의 의를 소유한 신부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부는 신랑에게 점수 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는 신랑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신랑과 연합한 신부는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왜요? 바로 신랑이 왕이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랑과 동일한 신분을 얻죠. 왕이며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의 신랑의 아름다우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신부로 맞이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해요, 루터가. 왕은 이미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건데, 왕은 모든 만물보다 높은 만물의 주죠. 만물을 다스리되 신랑이신 예수를 따라서 사랑과 섬김과 신뢰로 다스리는 거죠, 만물을.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신뢰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신자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자의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 했나요? 안 받게 했죠.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무례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대항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하고, 그래서 이리때에게는 저항하고
양에게는 보호하고,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왕으로서의 자유의 요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는 왕의 요소와 제사장의 요소가 있죠. 모든 신자는 모든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종의 영광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바꾸면 우리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 말이죠. 지극히 연약한, 그것도 지극히 연약한 자의 종이 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 그러셨잖아요. 이게 제사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담긴 자발적 낮춤의 영광이죠. 그래서 쇼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쇼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굉장히 쇼가 많잖아요. 세상에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막 어디 가서 막 발 씻어주고 이런 거 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럴 수 있다면 아름답겠죠. 아무도 하나님과 그 사이의 비밀의 코드가 이렇게 시행되는 시간들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에 따라서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섬김을 위해서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삶 전부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가 아닌 사랑으로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직무를 즐겁게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무가 핵심이다. 열매가 아니라 나무다. 왜 로마 캐토릭은 자꾸 열매 얘기를 하느냐.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 맺어라. 저런 열매 맺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말고 나무가 되면 되지 않냐. 좋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접붙여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열매 얘기를 하는 건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나무가 되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진정한 나무가 되면 그 안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자유가 발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 안에 거하여 행하는 기쁨뿐이다. 우리가 업적과 공로를 꺼려하는 것은 업적과 공로 그 자체의 무의미함이 아니라 업적과 공로에 우리가 덧붙여지는 공로의식과 자기의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업적과 공로를 강조하는 한 공로의식과 자기의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은혜를 내 공로로 얻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늘 우리 속에 늘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늘 들끓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소득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한 손실 여부를 기대하지 않는 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살고 진실로 자유롭게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 결론이 너무 멋있었어요. 루터의 결론. 결국 우리는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사는 자다. 우리는 누구냐? 내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사는 자들이다. 참 멋지죠.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진정한 자유자라면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죠. 진짜 자유는 뭐예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왕이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디다 적어두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살고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곧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편 신앙의 자유라는 주제를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육체의 기회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경계하는 내용을 뒤에 덧붙여요.
의식과 전통과 인간적 법칙들에 대해서 그딴 거 뭐 필요 있어? 무슨 형식이 필요 있어? 형식 그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래서 그런 형식들과 전통들과 규칙들과 법칙들에 대해서 단지 경멸하고 비난만 하면서 자기가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하는 천박한 자들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식과 형식들에 충실함으로써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도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팀 켈러가 이런 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팀 켈러가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형식과 전통 이런 것들을 마치 경멸하고 비웃음으로써 자기가 마치 굉장한 자유인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동시에 그것을 지켜야만 나의 옳음이 입증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을 인용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에서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뭐 이거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제물을 다 먹어도 나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저 사람 이렇게 자유가 없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매여 있어? 라는 식으로 업신여기는 거가 우습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우상에게 바친 것을 어떻게 먹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미 이제 바울이 다 얘기한 걸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문제는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무례함, 그리고 선행을 무슨 결정적 신앙의 요소처럼 생각하려는 완고함, 이 무례함과 완고함 사이를 균형 있게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과 행동과 어떤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멸하듯 생각하는 이 무례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직 그것이 결정적 신앙의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고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루터는 그것을 중간길이라고 종종 표현해요. 중간길. 우리말로 하면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완고한 자를 굴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완고한 자를 굴복시켜라. 그래서 지나치게 무례한 자는 좀 약간 까주고 약한 자는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여 양들을 위해 싸우되 양들에 대항해서 싸우지는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루터의 굉장히 멋진 결론, 테오디닥티가 되라 이거예요. 테오디닥티. 테오디닥티는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과 디다케, 교훈을 합친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모든 신자들은 테오디닥티가 되기를 바란다.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너무 매이지 말아라. 너무 성직자들에게 의존해 있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펼쳐라. 거기에서만 진실된 믿음과 삶과 역사의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루터의 결론입니다.